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한 번 더 읽으실 때 이 구절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어떤 구절이 눈에 띄세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드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몇 절? 네? 10절? 네, 고맙습니다. 10절. 또요? 1절? 우리 안 짰죠? 안 짠 거잖아요. 그렇죠? 고마워요. 2번이나 얘기해 주세요. 또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요?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13절? 예. 13. 네, 13 좋습니다. 13이 2번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었던 것을 듣고 잘하셨을 텐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또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1절 하반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아주 최대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받은 것 같아요. 또 어땠어요? 8절은 어떠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부분은 또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9절도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자가 뭐라고 말할 게 없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더 이상 높아질 곳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낮아질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12절도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라는 부분이죠.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복에 대한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부분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관심이 복을 받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뭐뭐 해라는 관심이 없고
복을 받을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1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을 받는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방법론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았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면 이 복 다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지금의 삶에 맞는 복까지 다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많이 실수했었고 우리 아이들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시킬 때는 웬간히 그 일을 해요.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물 한 잔을 떠옵니다. 두 가지를 시키면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물을 한 잔 떠가지고 오면서 거실에 불을 켜라. 그러면 물만 떠가지고 와요. 거실에 불을 켜기가 어려운 거죠. 세 가지를 물어봤다면요. 물을 떠가지고 거실에 불을 켜고 텔레비전도 한번 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되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듣고라는 구절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박또박 떨어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박또박 들어서 행하려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삼가 들으라는 거죠. 또박또박 들으라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 아신다면 이 주술과도 같은 어쩌면 우리들이 주문도 외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외워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있어서 삼가 듣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점을 바꿔 지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거는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정확하게 행하지는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거지요.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 뭘 명령하셨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이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해라. 근데 이분이 등한시했어요. 직장 상사가 얘기했는데 그걸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직장 안 다니십니까? 뭐 잘리지는 않는다 그래도 직장 상사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겠죠. 뭐 감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막대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공 하나 잘못 붙이는 거 이런 거 큰일 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만 원, 10만 원이면 상관없죠. 공 하나 떨어져도. 근데 억대면요. 1억인데 10억이라고 쓰면 낙찰은 됐어요. 좋았는데 1억에 낙찰 보라고 그랬는데 10억에 낙찰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잘리죠. 아니면 네 월급 다 내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열심히 또 보고 계약서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보고 안 하고요. 한 번 듣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또박또박 그가 뭐라고 얘기했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소리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들었고 지켜 행하였습니다. 주님 복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생각하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을 세계 모든 민족 위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더 빨리 인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얘기한다면 그가 하는 노력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죠. 세계 최고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거품과도 같은 결과는 금방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나아가야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5절 이후에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데요. 이쪽 그 축복받는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얘기 뭡니까?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보세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17절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광대하신 분이 왜 쪼잔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켜 행해라 라고 그냥 당연히 지키게끔 믿어주시면 되지 왜 또 하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마치 우리가 안 할 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부분이 맞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잘해주면 아빠가 너한테 사탕을 사줄 거야. 빵을 사줄 거야. 선물을 사줄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잘하면 좋은데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너 10대를 때릴 거다. 이 얘기는 내가 너를 10대를 때리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올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주는 본문에서 빼내도 돼요.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저주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해요. 선물을 준다는데도 복을 준다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복을 안 받는다 치더라도 안 하면 너 저주 받는다. 그러니 하라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한 겁니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리더 모임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몇 개의 구절들을 찝었어요. 그러면서 복받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듣고 행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는 옳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킬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간증은 없니? 너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복받은 적은 없니? 라고 물었을 때 한 친구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11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 믿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헌금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무슨 경시대회 같은 게 있었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거기서 상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못했대요. 근데 헌금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상금을 주더라는 거죠. 전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원치 않았었던 내가 생각하고 추측할 수 없었던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성을 더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복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지 심지어는 말라기 3장에서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점도 하나 틀림없이 흠도 점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사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었던 한 분이 창세기에 등장을 해서 제가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잖아요. 팔려버렸어요. 근데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팔려가서 종으로 있는 그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 내가 이게 팔려왔죠? 난 이제 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난 내 형들한테 버림받았고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만약에 그가 실족한 삶을 살았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고 행한다면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이 얼마나 복받는 자인지를 본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복받은 것을 보았던 거죠. 정말 믿음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복을 받는 자가 되었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조금 전에 신명기에서 읽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예를 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예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또다시 성경에 있는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행했을 때 오는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곳저곳에 그 증거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11조요. 500만 원 버는 분이 50만 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두세 달 일이 있어서 밀려보세요. 돈 액수가 자꾸 커져요. 헌금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라기를 통해서. 네가 내 창고에 11조 해라. 내가 하늘 열어서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차고 넘치게 부나 안 부나 한번 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은 돈이라는 거죠. 이거 요번 거 3달치는 무효. 그 다음 달부터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무효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그리고 돈 액수가 크니까 그건 치워.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 받기는 글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아니하여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믿으세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믿으세요? 왜요? 안 믿고 싶어요 이거는? 복 받는 거는 믿고 싶고 저주 받는 건 안 믿고 싶으세요? 이런 이기적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요. 제가 아까 서도 얘기했죠. 저주 받는 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순종하면 게임 끝나요. 저주에 대한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아멘 하셔도 돼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답니다. 아멘입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전 두려워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면책이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안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복받는 지름길이 뭔지 알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복 준다는 걸 알았죠? 이제 여러분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라도 틀리면요 우리의 의심은 더 커져요. 천국은 있나? 주님은 그럼 오셨나? 재림은 있나? 아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의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재해 놓은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도 틀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하는 것만 빼서 발췌초록 해서 그 부분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가운데 두렵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성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 못 믿겠어요. 나 11조 지금 밀린 돈이 되게 많아요. 주여, 내가 주님이 얘기해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까지는 주님, 여기까지는 무효, 다시 시작.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이 속 안에 있는 거를 싹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 싹 비워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것,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야 될 것들 싹 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을 차곡차곡 쌓아 놓을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우상이 많으면, 이 안에 이성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구까지 꽉 차 있는데요. 내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더 많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끄집어내세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가치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감 버려야죠. 주님이 얘기하시면 버려야죠. 그것이 돈이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싶은 이성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려놔야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안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요거는 딱 숨겨놓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전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작년 일이었어요. 작년 2012년 7월 19일 제가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제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백두산 천지 4번 가봤습니다. 근데 7월 달 정도 되면 여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팔을 입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작년 여름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 한 번도 천지를 못 본 적이 없었기에 한 번도 날씨 변화에 의해서 내 몸이 위협받았던 적이 없었기에 반팔을 입고 딱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복장을 좀 더 든든하게 하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나 괜찮다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한테 잠바를 빌려서 갔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가는 내내 비가 왔어요. 백두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포를 보러 갔어요. 폭포를 보러 갔는데도 거기서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올라가자. 올라갈 수 있냐 했더니 차가 올라간대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웬걸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7월에 그 여름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우위를 입었지만 우위를 입었어도 우리의 체온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추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날씨가 있나요? 원래 있었대요. 근데 항상 좋을 때만 올라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뭘 원했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천지를 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 잘 보셨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보통 한 20, 30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이제 너무 진이 빠진 거죠. 추워서 덜덜덜 떨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침에 묵상을 했거든요.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전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통상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담대함과 확신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천지를 보여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간 흐려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든 해볼 만한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안개가 끼고 심지어는 우박까지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믿음은 사실은 고집일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이제 그 중국 분인지 공안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너희 신이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 시간 전에 2번이나 천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이 참 마음이 어려웠죠. 이거 뭐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래도 또 아프신 분도 있고 추위에 떠는 분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십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저는 10분만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믿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천지를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분 있는다고 했더니 또 몇몇 분은 저랑 같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10분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개가 잠깐 거쳤어요. 그리고 천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이야 제가 되게 이렇게 저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 모두 다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사실 안 믿었어요. 그런 날씨에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거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었는데 믿지 못한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요. 그 시간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는 있어 봐야지.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춤추는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놀라셨고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막 님자를 빼고 불렀어요. 뭐 집사님이 아니라 아무개 막 이러면서 제가 다 올라오라 그래서 몇몇 분이 올라와서 같이 천지를 보셨고 못 보신 분들은 또 마음이 또 어렵기도 하셨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주님 해주셔야지요 라는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셨을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중에 몇 명의 이름만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네가의 가로 열고 바울만, 다윗만, 아브라함만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 말씀은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세계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복을 받느냐 들어와서 복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지 어떻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쪽만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은요. 네가 뭘 하든 어디에 가든 내가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내린 그 복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요목조목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복 있다. 주님 여기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주님, 나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뭐 누구는 복 받고 나는 복 못 받고 그렇게 차별하실 겁니까 주님? 나도 복 좀 받아야겠습니다. 나도 믿음 좀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어야만 된다는 고집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집을 부리지 않고도 살아갈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낭떠러지에 있어야만 주님이어야 된다는 기도가 나오고 고백이 나올 텐데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변에 날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낭떠러지까지 가야만 할까요? 저는 그 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때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처음부터 때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꾸역꾸역 참으셨다가 나중에 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얘가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파서 막 울면 뭐라 그래요? 진작에 잘하지. 내가 너 몇 번 얘기했어. 내가 꼭 너 이렇게 때려야만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말씀 줬잖아. 내가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게 순종 안 하고 꼭 그 모양으로 가야만 너 내 말씀 들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쉬운 내용들을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목숨입니다. 절대로 흠도 점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체크하셔야죠.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 준다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한다고? 어떻게 하면 날 사랑한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는 분들 편지가 오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 아내랑 연애하면서 편지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편지에 있는 내용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웬간한 거는 눈 감고도 다 암기했어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 친구가 이 내용을 왜 얘기했을까? 이 내용에 무슨 속뜻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종이가 너덜너덜 해줄 정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말씀을 사모하셔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안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근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마치 구닥다리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믿고 해보세요. 저도 믿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내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때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근질근질한데, 하여튼 그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11조를 했습니다. 그거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당장은.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갖고 있어야 내 돈이지. 내가 주님한테 드린 건 손해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려 몇십만 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간증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친구의 이름만 여기 적혀 있어요, 성경에? 아니요. 저는 여기에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의 그 너가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복이 있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답니다. 내 몸의 자녀 복을 받는데요. 내 토지, 내 소산, 심지어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답니다. 네 손으로 하는 심지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답니다.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힘들게 사실 필요 없어요.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지 않았어요. 나를 좀 띄워주세요. 나 지혜로워요. 나 꿈 해석 잘해요.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해내셨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좀 더 열의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꿈꿔요. 언젠가 여기서 아니면 뭐 오후 찬양 예배 때 간증하실 분 좀 한번 나와 보시죠. 줄 서는 거예요. 저 문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간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이 전민제일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이거 지울까? 이거 어떡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내린다는 말 쓸까? 말까? 주님이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전 이 본문이 없어도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